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설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모두 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금야 심야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있을 텐데 믿음과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옆에 가족분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이 한 해가 여러분의 해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억될 만한 인생의 정말 표준이 되는 멋진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금요 심야를 함께 나누면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승리의 비결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6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무 기대했던 말씀, 너무 통쾌한 말씀입니다. 바로 가나안의 첫 성읍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8,000년 전부터 성이 축성되었던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라고 그럽니다. 이 여리고성을 측량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의 크기가
폭이 200m였고 길이가 400m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축구장 3개의 크기가 하나의 성읍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200m, 400m면 작아 보이지만 당시의 예루살렘이 이 400m에 100m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의 절반보다 조금 큰 수준의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성 안에보다 성 밖에 훨씬 많이 살았던 걸 우리가 기억하면 이 성읍은 결코 적은 성읍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에 들어가서 다 물과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주 높은 성벽에 의지하여서 생존해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거란과 고려 전쟁 보면 거기에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한 성이 흥화진이라고 하는 한 성이 거란의 수십만 대군을 7일 동안이나 막아내고 결국 거란이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회해서 개경으로 쳐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높이가 얼마나 높았냐 하면 앞에 1차의 성벽이 있고 뒤에 2차의 성벽이 있는데 첫 번째 1차 성벽은 돌이 5m 그리고 흙이 7m가 쌓여져 있고요. 그 뒤에 2차 성벽은 돌이 14m, 흙이 7m 이렇게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중에 완전한 요새가 됩니다. 음식을 안에 축적하고 그 성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버티고만 있으면 어떤 침략군도 물리칠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이 얼마나 굳게 닫혔는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되자 성 안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그 견고한 성을 기대어서 모든 사람이 버티고 살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싸움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전략을 갖게 되죠. 가정에서 부부싸움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의 전략은 뭡니까? 부부싸움의 전략은 바로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싸움의 전략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삶이 이기는 싸움입니까? 어떤 싸움은 정말 미워하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게 이기는 거고 손해보는 게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독특하고 기발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 전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것처럼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에 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그 싸움의 기술을 우리 6장에서 고백하도록 하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싸움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이 영적인 싸움, 더군다나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의 비책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이 명절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강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비책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확신을 가져라. 믿는 사람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는 사람의 선택과 행동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무너뜨리는 전략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투석전을 벌이거나 큰 대포를 쏘거나 큰 돌멩이를 던지거나 땅을 파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 성이 마침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성이 와르르 무너질 때 그 모습을 보고 싶죠. 저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저도 그 여리고에 갔을 때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사실 제가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리고 성은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밖에서 공격해서 안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하는 은혜로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뭐 위에서부터 무너졌을까? 아래부터 돌이 흔들렸을까? 지진이 났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더 들려주고 싶은 것은 성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바로 믿음의 행진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벽이 무너지는 건 한절 불과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를 행진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이 믿음의 행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이 믿음의 행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이 나아가고 무장한 자들은 그 나팔을 부는 제사장 앞에 군인들이 나아갑니다. 또 언약궤 뒤에 또 따라갑니다. 나팔을 부는 자들, 행진하는 자들 뒤에 따라갑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군대가 서고 그 후면에도 이 군대가 서는 장면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무장한 군인이 앞에 가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가고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행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또 군대가 행진하는 겁니다. 이 행진은 군대의 행진이 아니라 언약궤의 행진으로 분명하게 보입니다. 행진의 중심이 누구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언약궤는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는 현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고 하는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리고를 돌아가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행진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진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걸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아직 늘 믿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음은 싸워서 얻기 전에 이미 얻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걸 너에게 줬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이기도록 작용하신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을 7번 도른 다음에도 역시 같은 말을 외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믿음으로 행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외치라고 말하는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이 법궤가 여리고 성을 도는 장면은 1절에서 14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법궤 언약궤란 말이 바로 그 가운데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보다 법궤가 처음 돌았을 때 그때를 더 기억하도록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 행진을 뭐가 돌았다고? 행진의 주체가 누구냐? 군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나 어깨에 매진 제사장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벽을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행진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이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도 제일 강조되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했으니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은 뭘 하셨냐? 믿는 사람의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이 여리고에서 믿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여리고에서 2장의 기생 라합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여리고를 차지하게 될 때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진 다음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뭐냐? 바로 믿음 있는 라합을 어디에 그를 안전히 데려오라고 정탐꾼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담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건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으로 하면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나중에 7바퀴 도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분의 임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바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깊이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임재의 확신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뜨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쇠저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 쇠저의 보혈로서 항상 있기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쇠저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 쇠저의 보혈로서 항상 있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걸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인생에 자신감 넘치게 걸을 수 있는 것은 원인이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강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절에 우리 모든 가족분들이 우리 가족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주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을 서로 고백하고 덕담을 나누면 참으로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바로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지시를 내리는지 몰라요. 앞에는 누가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가고 누가 가고 누가 가라, 이런 구체적인 명령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다 이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무슨 요새 오늘날처럼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강력한 성벽을 그냥 안벽과 내벽이 그냥 5m, 14m나 되는 돌, 그리고 7m, 10m 되는 그런 흙담이 또 쌓여져 있는 이 강력한 성벽을 무슨 수로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걷는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순종합니다. 이 구체적인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근데 이 순종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순종에도 수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수칙이 있느냐? 단순하게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진할 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이 이 순종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침묵하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당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너희는 조용히 해. 외치지 마라. 어떤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외치라. 그러면 외치라는 거예요. 왜 1일부터 6일까지 침묵하게 했을까요? 이 침묵이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6일 동안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며 오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침묵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기도의 수단인데요. 기도는 내가 끊임없이 말하는 것보다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 더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매일 구하는데 내 말만 실컷 하고 기도를 끝내는데 내 말만 실컷 하고 기도를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뭡니까? 누가 불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신들의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진에 귀를 기울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며 걸어갈 때마다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여건은 어떠냐? 인간의 심리적인 여건은 이렇습니다.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을 시켰어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성공할까? 도대체 미사일도 안 주고 대포도 안 주고 여리고성을 가서 걸으라고 하는데 이게 어떨까? 여리고성에서 누가 돌이라도 던지면 어떡하지? 거기서 누가 대포라도 쏘면 어떡하지? 화살이라도 날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겁니다.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자기가 상상하는 것, 그것에 합리적이지 않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마련이죠. 특별히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때 가장 손쉽고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하는 겁니다. 말로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빠르고 손쉬운 게 뭡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게 무슨 전쟁이야? 이게 무슨 승리의 비결이야? 이런 건 있을 수 없어. 말도 안 돼. 원망과 불평은 가장 쉬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했던 아주 지겨운 영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를 돌 때 그러므로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평은 승리 행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승리를 주기 원하는데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 안에 다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철옹벽에 앉아서 가만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대적자와 똑같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평을 제기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으로 쓰는,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의 죄를 짓지 말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게 진정한 순종인 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기에 또 이 침묵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큽니까? 커야 200m에 100m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400m에 100m인데 여리고성은 200m에 100m입니다. 그러면 길게 가야 200m 양쪽으로 200m 가로로 하면 울퉁불퉁하고 산길이라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평지에서 걷는다면 한 600m 정도, 1km 정도 더 되니까 조금 한 30분이면 걷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새였을 거니까, 여리고성이 그래도 고지대에 있는 요새였으니까 걸어야, 만약에 걷는다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넉넉하게 걸을 수 있는, 한 바퀴 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2시간 정도 걸었을 거라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를 금방 돌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나는 하루에 3바퀴는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순종입니다. 나에게 힘이 남아서 나는 3바퀴도 돌을래요. 내가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가는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힘이 남아 있더라도 하나님이 한 바퀴를 돌으라고 하시니까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간에 침묵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행진에서 오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돌 수 있지만 자기 힘이 남아도 한 바퀴만 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제가 다윗 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건 뭡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다 했을 때 성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절대적인 순종의 그림에 이런 순종을 우리가 포함해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데, 힘이 겨운데도 억지로 끝까지 해내는 게 순종이 아니고요, 바로 나에게 넉넉한 힘이 있지만 멈춰설 수 있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 1시간 돌리면 7시간을 행군하는 건데, 1시간을 돌아도 7시간을 행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때에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리고는 성에 무너뜨리는 건 대단한 것이지만, 굉장한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린 것 같지만, 그것은, 그 원재료는, 승리의 비결은 뭐였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매 순간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순종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도치되어 있지 않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는 그냥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삶의 승리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하고 남에게 보여줄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하나님은 그 업적 자체보다 그 과정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었던 우리의 발걸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믿음은 결과보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너무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망해가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망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벽이 무너진 것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멋지게 화려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20절 중간에 딱 3마디 기록합니다.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외에 어떤 미사오구도 여리고성이 무너진데 활용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왜 이렇게 덤덤하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표현했겠느냐? 그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면 승리는 저절로 당연하게 오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명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는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 승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할 것이 없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명절에 여러분은 진정한 영적 승리의 비결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 대해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에 오는 진정한 상급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상급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듣고 힘을 얻어 이 명절에도 온 가족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순종을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터인데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우리 발걸음이 가벼운지, 우리가 담대하여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비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그 승리의 행진, 그것에 대한 침묵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승리가 우리 삶에도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조용하게 서로 가족의 손을 붙잡고 우리 1분간만 서로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의 실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삶의 자리에 주님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족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 있는 모든 가족들 앞에 주님, 그들을 거룩히 세워 주옵소서. 주님, 순종의 믿음의 비결입니다. 순종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 그것을 멈추고 침묵하라고 하신 하나님, 주님, 대적자의 자리에 들어가 서 있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매일매일의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 주시고 모든 가정에 정말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룩한 표장이요 상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의 승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늘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며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물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임재의 확신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주님, 저들에게도 이런 멋진 열매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저들의 것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입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 안에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오니 저희 가문이 대대에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대대에 흘러넘쳐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확신이 저희의 발걸음에 힘이 되며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승리의 열매가 저희 가정과 생업에 항상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